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사람이 한 사람씩 등장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처음에는 여인이 등장했죠. 아내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냐. 그래서 아내와 이루는 연합된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자 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남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일 테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자면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른, 그래서 부자가 된 성공한 젊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길 꿈꾸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모습을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입니다. 마음속이 갈급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달려올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돈이 많으면 간혹 가다가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또 관리라고 하니까 지위도 있는 젊은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좀 내려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일 터인데, 이 사람은 지위를 가진 자나 부자 중에 그러한 자가 있듯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생을 쭉 살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볼 때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살아온 사람이 참 드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온 까닭이 뭐냐 하면 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젊음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지위도 가진 이 사람에게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막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갈급함,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 영은 무언가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은 답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쭉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고 가난하면 천국 가기 쉽겠구나 이렇게 단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부자라도 거룩한 부자가 있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그 마음속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라고 되어 있죠. 100배나 받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땅도 물질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00배나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부유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 이 청년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를 때 그곳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가난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소유한 것에 그 자원이 끝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끝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엄청 부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질을 원하는 대로 막 주면 아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많이 줘서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물질 안에서 자유해지고 물질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욕심내는 만큼 다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부유하게 사는 것은 진짜 내가 돈이 많아지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부유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조금 더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주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적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줄 알기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농부가 산비탈에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산 위쪽에서는 물줄기가 있어서 샘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이 농부가 이 샘이 계속해서 흐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에 물줄기를 이렇게 대서 밭에 물을 줍니다. 농사를 짓죠. 그런데 그 물줄기를 막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샘은 솟아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은 솟아나고 흐를 것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밭에 물을 대고 나머지 남는 다른 물줄기는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 아래 사람들도 그 물을 받아서 또 농사 지을 테니까요.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샘이 언젠가는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마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그 물줄기를 막아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농사 지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농부처럼 마르지 않고 나올 샘을 내일 곧 마를 것처럼 어리석게 다 가둬놓고 나만 가져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흘려보내시는 줄 알고 그 생명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로도 물꼬를 트게 하여 살아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볼을 쌓아놓고 나만 이 물을 가져야지 하는 사람은 부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요. 필요한 만큼 갖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미진 간사님은 한때 좀 여유로운 재정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재정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재정을 너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흘려보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의논하고 가족회의를 해서
이 재정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재정으로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 보니까 노예 파송식을 했더라고요. 노예 파송식은 뭐냐면 돈이 자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신의 종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 종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파송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돈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가라,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내가 나를 먹이고 내가 나를 입히는 그런 삶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는 삶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부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무엇이 부족해질 것처럼 인색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내가 땀 흘린 거고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벌고 내가 무슨 수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마음이 부요해야 진짜 부자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청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주님의 것을 얻읍시다.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이 일시적인 물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삽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돼서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저 천국에서도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오늘 이 청년은 이 두 가지 말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 맞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화가 거듭거듭 쌓여져서 부유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이 흘러 김미진 간사님이 우연히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환히 웃는 얼굴로 저기 김미진 간사님이 보내신 선교비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있는데 이 비포장 아프리카 들판을 얼마나 오랫동안 달렸는지 앞에 라이트도 다 깨지고요. 차는 먼지투성이에요. 근데 간사님 마음이 울컥한 것이 뭐냐면 저 트럭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저 차에 올라타서 교회를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 각종 농사 지은 것들 저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저 트럭이 얼마나 바쁘게 일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차를 붙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고하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차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몸을 감싸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을 잊지 않으리라. 말씀하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고 섬기고 나누고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팀 한 해 동안 섬겨주신 여러 식사봉사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탄 음악회 하면 또 섬겨주실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곳곳에서 우리 성전의 여기저기를 돌봐 고장난 것 고치고 허물어진 데 다시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반찬해주고 밥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힘 들여서 섬겼습니다.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의 흘려보내는 우리의 재정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부하가 가득가득 쌓여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요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부요하게 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아픔, 슬픔 다 씻어보내시고 넉넉하여진 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셔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보내주신 줄 알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여하신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처럼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알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